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은 밤새 저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세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가져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비록 바닷가는 못 갔고 무더위 가운데 저기 해수욕은 못 갔다, 캠핑장은 못 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공생의 사이에서 많이 공을 들였다면 제자를 삼는 사이일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다 삼아가지고 그들이 다 주님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나고 또 다양한 사람이 났죠. 한때는 주님을 다 떠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또한 사도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지만 그도 역시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 차례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돌아섬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은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을 만남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순간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사명의 길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고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제 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 이게 다 이스라엘의 같은 지명인데 같은 곳인데 이름이 각각 다른 곳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보면 또 이쪽으로 보고 저쪽 지역에서 보면 또 저쪽으로 이름 버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레만 해도 53km가 되는 것입니다. 길이가 엄청 길죠. 53km 되고 남북으로도 22km, 남북으로 쭉 해도 22km 되고 동수로 해도 11km에서 13km 됩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데서 강 중앙에 가려면 호수 중앙에 가려면 5km를 이제 배를 쳐 가야 된다는 것이고 5km를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먼 곳이죠. 깊이가 23m, 45m쯤 되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 무대가 이곳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가버나움도 이 근처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이 만남이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남이 아니고 베드로를 자주 만났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그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안드레라는 동생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세례 요한을 안드레가 따라다녔는데 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때로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한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 입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따르거늘 두 제자가 주님께 갔습니다. 요한과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신기하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뒀다는 사람이 시몬이요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사모했거든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이 보자 말자 요한에게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첫 만남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이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란 말이고 아람어로 이제 바이라는 뜻,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보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3.1교회뿐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멋지게 쓰여질 주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게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고시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베드로는 또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어느 날 고기 잡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 또 됐으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됐겠죠? 그런데 이게 다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 근처에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다듬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그물을 다듬고 있냐면 지난 밤에 조업을 열심히 했는데 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까? 못 잡았다 했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헌탕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도 많이 있죠. 헌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싣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무대 사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바닷가 쪽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코너에 몰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시몬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요청합니다. 배를 잠시 빌려줄 수 있겠나?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시몬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사는 자기 장로님 집에 직접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열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쌩 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 쌩 깔 수 없고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배를 저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실 때에 베드로가 옆에 있었겠죠. 그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됐겠죠.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 어쩌면 베드로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다시 주님 부르신 주님의 그 말씀 의도된 만남, 우연인 것 같지만 의도된 만남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 바다까지 가운데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바다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그 남북의 길이가 22km고 그리고 좌우편의 길이가 적어도 10km에서 12km 되는데 그러면 5km 정도까지 가운데로 가야 깊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순종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를 또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고기를 씌웠는데 그 배도 가득 찼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거죠. 대박이 났습니다. 자기 배만 가득 채운 것도 아니고 두 배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잘됐네 예수님 이제부터 그냥 우리와 같이 삽시다. 고기 어디다 잘 잡히는지 우리보다 더 뻔히 잘 아시네. 전문가시네요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 갈릴리 여기에 수산시장에 내가 또 농협 조합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분이가 성공하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 분 세 번째 만남 때까지 이런 고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이 가장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시라서 나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고 그 구원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그 발견의 과정을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도 있었던 이 말씀의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부르심. 예수님은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셨습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 너는 개봐라. 두 번째 만나서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렇지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한 번 예수를 믿겠다고 와서 따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사정이 생기고 어려우면 또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십시오. 그 갈릴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해필이면 그때에 지나가 보면 조업을 텅텅 빈 배에 그물만 소진하고 있는 시몬의 배에 와가지고, 그것도 배가 2개나 있었는데 시몬을 향하여서 이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고 오신 것입니까? 많은 무리들에게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한 사람 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시몬, 너 말씀 좀 들어야 되겠어. 너 이 말씀을 듣고 좀 깨어나야 되겠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러 사람이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심령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상이 어떻습니까? 전문가였지만 그는 예수를 만났고 전에 이제 만났고 부르심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떠난 상태에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점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가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마음이 들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왔네. 어쩐 일이야?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간다고 지금 하다시러 오셨나? 근데 예수님가 한 말씀 안 하시고 잠깐 배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더니 바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부르심을 받긴 받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마치신 다음에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그 말씀이 신비로워서 어쩌면 그 말씀에 빠져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전문가 앞에서 고기 잡기로 뼈가 굳은 그 베드로 앞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목소리로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그의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말씀 다 전했어요. 그럼 갑시다. 밤새 고기 잡았는데 오늘은 안 잡힌 날이요. 그렇게 무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요? 그때는요 낮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조업이 밤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밤에 고기들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그 해변 주변에서 잡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적인 이유입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면은,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을 못 던집니다. 깊은 데 가서는 그물 던지면 됩니까? 그물 실 던지봤자 그 그물이 요즘처럼 저인만 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붕 떴다가 올라오면 그게 잡히시가 다 새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봐서 여기서 안 맞다. 지금 안 맞는 것이고, 생계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피곤하다. 밤새 고생했고, 그래도 당신도 배를 빌려가지고 지금 집에 갔더라 삭힌데 자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 증거했으니까 다 됐으면 갑시다. 이렇게 하기 쉬웠는데 베드로의 말이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 경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순종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한 단계 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받는 것,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못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시몬 대답하여 선생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전혀 아니거든요. 내 판단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갈릴리에서는 낮에 고기 잡는 법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당신의 말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 당신이 내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되겠어? 어쩌면 실험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나을까요? 거기서 주님 아닙니다, 내리십시오, 다 됐으면 끝나십시오 하는 게 나을까요? 그걸 봐서라도 주님께 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지 못한 순종이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아이고 내배 탔고 또 주님께서 듣는 사람들 다 있는데 해봐라 했는데 안 했다가는 이게 좀 나도 좀 곤란해지겠고 이 사람도 곤란해지겠구나,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래 보지,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대하지 않고 나를 잡히는 법이 없어, 아이고 예수님이 하고나 또 쪽팔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의지에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말씀이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달기식 신앙이었고 나는 신앙생 삼례 가짜 신앙들이 많았습니다. 이런만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진짜 신앙인들이 판가름 나는 줄로 믿습니다. 1년 반이 지났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서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나 어린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 저기에 7 동이 있네. 저기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채우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물을 채웠느냐? 그것을 또 같이 갖다 주라. 물 채운 종들한테 다시 그 명령 내렸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뻔히 물인 줄 아는데, 이게 뜯어주라고? 난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신분상 그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초대된 손님이고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냥 갖다 주라니까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면 갖다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분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도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실험적으로라도 믿음 순종해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라도 해봐라,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무언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릎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사실은요, 그 전까지는 뭐랍니까?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지만 말씀 앞에서 자기를 좀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적을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영광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주님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대했던 고백일까요?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고백이 항상 조합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차리라. 사람의 후보가 되게 만들겠다는 다시 불러주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소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육지를 받아야 되고 육지에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베드로가 주님을 잘 따랐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잘 따랐을까요? 결국 또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온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나는 끝까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분이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닥치고 나니까 믿음이 다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또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는데, 다시 불러주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깊은 신앙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건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깊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듣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말씀 듣는 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내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물을 내릴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말씀에 어디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는 말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사과, 내 판단, 내가 피곤한 것, 또 내 판단력, 내가 지금까지 경험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의지해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할 때에 깊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박 끄닫기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은 신앙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님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신 예수님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삶의 길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먼저 소개받았고 알고 있었고 부름도 받았지만 결국 주님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버리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단기식 예수님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만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일들이 막질지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신앙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